옥토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모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귀한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서 그들에게 올라앉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쳤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깨닫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물었을 때에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씨앗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죠.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오는 쌀도 농부들이 애써 벼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그 벼들이 한 포기 한 포기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손에 올려있는 씨를 한번 볼까요? 저 씨가 씨인데요. 저거는 무슨 씨인 줄 아십니까? 좁쌀보다도 더 적어요. 바로 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지면 4m, 5m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생명의 작용을 일으켜 영생의 결실을 맺습니다. 곧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나옵니다. 그런데 4종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4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밭고랑 사이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난 길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거기에 씨앗이 심겨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그러면 그 길가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게 되죠. 그런 딱딱한 밭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비록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 자기 경험이 옳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상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도 목사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저 말씀은 우리 박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요즘 설교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밭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석 지층 위에 흙이 살짝 덮인 이런 밭이 흔하다고 합니다. 땅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안반 위에 흙이 얇게 덮여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므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주님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동하고 흥분하나 고난이 닥치면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동네에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고 남편은 세탁소를 경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녀 때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또 불교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셨어야죠. 그랬더니 남편도 반대하고
집안에 종교가 두 종류면 안 된다, 두 개의 종교면 안 된다 하고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꼭 다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핍박이 심한, 남편의 핍박이 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또 온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분들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개구리 이 메뚜기 재앙, 가축 전염병, 종기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는 그 재앙들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하여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계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 때로는 시험과 핍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러한 시험과 핍박이 다가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린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7절 22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겉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여도 땅속에 가시 뿌리가 남아있으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람과 동시에 가시떨기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의 뿌리가 이미 그 땅에 깊이 박혀 있을 경우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 식물은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의미는 뭘까요?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은 염려, 근심, 죄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중단된 사람입니다. 특히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은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 숭배, 술과 향락과 쾌락, 도박 등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 헌금을 위해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건축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한 발은 교회로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10년, 20년 교회에는 다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시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확신하고 이후에 자신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새 나라를 통치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할까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산되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옥토는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옥토는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방해받는 돌이나 자갈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밭입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서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나오고 쑥쑥 자라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풍부한 결실을 맺습니다. 네 번째,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이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토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1, 2년 내버려두면 길가나 돌밭, 가시밭과 같은 밭이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밭이 되고 맙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길가나 돌밭, 가시밭과 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4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도 기경하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굳어진 흙을 파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돌밭을 깨트려야 합니다. 땅속 깊이 뻗어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밭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무조건 10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어도 30배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경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밭에 모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예배 속에서 귀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으로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외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가시덤불과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놓고 선서를 하는데 그들이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는 나라이다라고 했고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 대통령들은 중책을 수행하는 비법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올해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옥토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마음의 땅을 기경하며 좋은 밭,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죠. 바로 이슬람 종교인데요. 이슬람 국가에 이브리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이브리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브리힘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인도를 받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브리힘 자신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참된 신이 계시다면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흰 옷을 입고 빛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마을로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서 환상으로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5km나 되는 길을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무슬림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브리임은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이콥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슨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이콥슨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등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즉시 믿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브리임을 따라다녔던 추종자 2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도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토가 되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 신조어처럼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만 천국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만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옥토는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랜 이 긴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옥토밭이 아니라 우리가 길가밭, 때로는 돌짝밭, 가시밭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옥토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에 마음을 드리며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밭에 속하는지 알게 하시고 2021년도에도 새해 우리의 마음밭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이겨내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